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이 얼마나 있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척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아주 큰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쁨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많은 재산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귀중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가서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가진 어떠한 소유의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던지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제9시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또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침 뱉으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며 곤욕을 당하실 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같이 고통을 당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 곧 우리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를 가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을 느낄 수 없는 아주 처절한 고통이며 역사상 사람이 만든 형벌 중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 곧 죄의 사함의 과정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요. 창세기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애굽에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은 자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둘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전에 불러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세 번째,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구름 앞에 행하여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어디까지? 홍해 강 앞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나온 길이 아니다 이 말이. 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지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창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피 발라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앉아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고백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거야. 이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요? 창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아브라함한테서 내가 네 자녀들, 네 후손들을 구원해 줄게 얘기 들었지요? 아직 이삭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약속을 던졌다. 그게 언제냐? 지금 말씀하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택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문인방 좌우에 어린 양을 피 바르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증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어떤 구원? 죄에서 구원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냈죠?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단번에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에게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설명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구원하여 낸 다음에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은 어디를 가르치는가?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서 말하는가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광야는 어디를 의미할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같으며 이는 결국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마다 단 한 번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목적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에 앞서 그들로 먼저 광야 곧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데 있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시면서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에 앞서 먼저 교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이 출애굽 목적은 1400년이 지난 후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신약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렇지요? 1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라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 창조 시대나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나 또한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또한 계시록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지 그때마다 우리 환경이 틀리다고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중 일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 후손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 구원받은 이곳 곧 광야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으로 너희가 출애굽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히브리서 기자 또한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거든 하물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들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시대를 물론하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제 후일에 우리 아들과 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태어나서 말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1절과 24절에 오늘 말씀 보셨지요.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 왕에게 온 집에 베풀어서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으로 너에게 알려줬다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출애굽기에서 찾아본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 말씀들과 같이 이 말씀을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곧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말씀이 다 나와 있지요.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저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 있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전사로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착한 행세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너 참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나도 너를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하는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출애굽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또 택하신 목적, 창조한 목적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앞서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이는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멘.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천국. 악한,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의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다른 말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빛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정한 날은 어떤 예? 심판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의인은 어떤 사람이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의인, 악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 아멘.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서 천국, 아까 생명의 부활, 아까 멸망의 부활로 나오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야. 섬기려고 구원받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야. 그럼 뭘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라는 게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는 거야.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을 드리되 희생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래. 명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아, 내 생각이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책에 다 명시해놨어. 그것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만 하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그러한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물음에서 아멘 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